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사무엘의 일생에 있어서 사무엘은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하였고, 지난 시간은 그렇죠. 두 번째가 사무엘상 11장 14절 이하에 모든 백성을 길갈로 모이게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하는 미스바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럼 모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을 봐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하지요. 그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3절 4절에 그렇죠. 3절 4절을 거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는 자들은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은 자들. 그렇죠? 7장 3절 4절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누구만 섬기는 것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미스바에 모이게 하는데 어떤 자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11장에는 누가 길갈에 모이는 것입니까? 그걸 지금 비교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미스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을 미스바에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아서 뭘 하는 것입니까? 5절 이하에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미스바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는 것이고, 7장 6절에 보시면 그렇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는 것입니까?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게 하고 이제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이죠. 궁극적으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과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누구를 다스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미스바에 올라온 자들,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에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미스바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길갈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길갈에 모이는 과정도 한번 봐야 돼요. 사무엘이 길갈에 모이게 하잖아요, 백성을. 어떤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어떤 자들이 모이나요, 여기서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싸움의 의미를 밝히 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1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11장의 길갈에는 누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올라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그럼 사무엘이 그들을 길갈로 올라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길갈로 백성을 모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위하여 택하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면, 길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게 나라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게 나라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 곧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거를 살펴보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의 삶 동안에,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렸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스렸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성막이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다스림의 목적, 그들을 다스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4장이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4장을 보시면, (32절부터인데) 35절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35절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다스려 주셨는데, 다스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 안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제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부터 떡으로만 삽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이죠.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된 그들이죠.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다스림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죠. 특별히 누구를 통해 다스리십니까? 사사들이죠. 사사들. 그럼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만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신 그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사시대의 역사가 뭐냐 하면, 그렇죠?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 그럼 여호와만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그 땅의 소산을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들을 통한 다스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시죠. 길갈에서. 그럼 이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모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의 소유로 주신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어떤 자가 되는가? 어떤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왕을 세워서 새롭게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가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7장이죠.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위에 오르거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그렇죠? 그거를 읽어서 옆에 두고 항상 읽는 것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럼 읽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단순히 열방과 같은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이며 또한 주권자로 세우신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권자로 세우신 왕이죠. 그럼 그 왕만 자기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이제 자기가 목자니까 백성을 양으로 삼아서 백성들도 누구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한 다스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다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죠. 왜요?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 그러면 이제 왕을 통한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경외하는 것입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2장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죠. 그럼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의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것이죠. 일의 결국을 듣게 하여서 이제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을 알게 하십니까? 헛되며 헛된 것을 알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만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서, 그럼 그렇게 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스림은 다 달라요. 광야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모세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사람 낳는 어부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을 사사를 통해 다스려 주시죠. 신약에서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결실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왕을 통한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이제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죠? 사무엘도 길갈에 있고 백성도 길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길갈과 백성이 바라보는 길갈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무엘이 바라보는 길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잖아요. 그로 하여금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게 하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게 사무엘이 바라보는 길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길갈은 분명히 사울이 누가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죠. 근데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그렇죠? 열방과 같은 왕의 다스림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열방과 같은 왕의 다스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의 다스림, 하나님의 기름받은 왕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다스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열방과 같은 왕의 다스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다스림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킨다니까.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왕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압니까? 어떤 자인 줄 아는 것입니까? 죄인인 걸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죄인임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목이 곧은 자인 것을 아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목이 곧고 왕이 목이 곧으면 왕의 백성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목이 곧은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이 곧은 백성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막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행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는다라고 말씀한 거지. 목이 곧을 뿐만 아니라 목이 곧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목이 곧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왕은 자기가 목이 곧은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목이 곧으면서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려 조상들과 같이 행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거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이 그렇죠?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근데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죄의 종 아래
죄의 종노릇한 죄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율법 아래서 죄에 져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잖아요.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죠. 그럼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한마디로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죠. 값없이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면 다윗 왕을 보여주시는데 8절 이하에 8절로 18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8절 이하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윗은 누구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렇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말씀하시. 그럼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 내 위에 앉을 왕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비하시고 은혜롭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비는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럼 자기가 어떤 자란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이죠. 자기만 죄인입니까?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문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차이가 생기잖아요. 사무엘이 바라보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갈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길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길갈 바라보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왕으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어떤 왕입니까? 열방과 같이 우리를 다스려 줄 왕이잖아요. 사무엘이 바라보는 길갈.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그 왕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길갈이죠. 근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는 것이요. 같이 길갈에 있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알아요. 그렇죠? 사무엘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죠. 근데 사울이 바라보는 길갈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길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12장을 자세히 보시면 1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듣고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죠? 여호와 앞과 너희가 세운 왕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기름은 누가 붓습니까? 네? 기름은 누가 붓나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붓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 개념에서는 기름을 붓는다는데 신약적 개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한량없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 깨닫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길갈과 백성의 길갈에 차이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의 길갈은요, 사무엘상 10장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사무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그 기업에 세울 때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징조가 임하거든 네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길갈로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내려가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길갈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15절의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사무엘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지만 각을 떠서 드리는 번제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길갈에 내려오는 자들도 사울과 함께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지요. 구원에 참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른 눈이 상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야베스 길르앗 거민을 온전한 오른 눈으로 세워주는 그 구원에 참여했으면서도 자기들의 오른 눈이 상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 거민의 오른 눈 어떤 눈이었습니까? 네? 그 조상들을 통해서 세우신 요단가에 세우신 에스란 단을 보지 못하는 오른 눈이었잖아요.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께 분깃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른 눈, 성치 못한 오른 눈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열왕과 같은 왕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12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12절 17절이죠.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도다. 그리고 17절이죠.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리라. 자기들이 여호와를
왕을 구한 거,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한 것이 누구께 범죄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거잖아요. 그럼 뭐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옳은 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 사울로 여호와 앞에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함께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1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1절 2절을 통해서 사무엘상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제 뭐가 진행됐습니까? 1절 2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희 앞에 출입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 출입하게 하십니까? 사울이 너희 앞에 출입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출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왜 세웁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스림이 이제 사무엘에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에게로 다스림이 이양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통치권이 이양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어떤 사울입니까? 백성이 보는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렇죠.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내가 너희 위에 세운 왕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도 그렇죠. 화가 나서 그렇죠. 그들에게 자기들이 구한 왕을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기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요 그 기업을 위한 지도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바라보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사울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12장 1절과 12장 3절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는 사울은 어떤 사울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사울은 어떤 사울입니까? 자기들이 구한 왕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요구한 왕이죠. 근데 그걸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길갈의 백성들 여호와께서 그 기업을 위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어떤 왕으로 보는 것입니까? 열방의 왕들과 같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말하죠.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앞에 세웁니까 지금?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자 보세요. 사무엘이 말하는 사울은 너희가 구한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우리가 그 앞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 앞에 있고 너희도 그 앞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쭉 말하잖아요. 3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죠?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 앞에 나를 증거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의 다스림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까지는 다스렸잖아요. 2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 출입했고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할 것을 말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 왕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다르잖아요. 사무엘이 자기의 다스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다스려 왔는데 어떤 다스림이었습니까? 네 것을 취하느냐 막 뺏고 속이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그동안 너희들을 잘 다스렸다는 거 그거 증거 받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의 다스림은 3절은 사무엘상 8장 보시면 8장 10절로 18절과 대조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제도를 말하죠. 사무엘이 왕의 제도인데 10절로 18절은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제도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열방의 왕의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운 열방의 왕, 어떤 왕입니까? 백성을 종으로 삼고 백성의 것을 착취하잖아요. 취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렇죠? 사무엘이 말하는 지금 12장 3절은 자기가 네 소나 뭐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속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자기의 다스림이잖아요. 사무엘이 지금까지 다스렸는데 열방과 같은 다스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다스림을 자기가 그동안 여호와 앞에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로 세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온 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왜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다스려 가십니까? 사울 왕을 세워서 다스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다른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림은 열방의 다스림과 달라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 또한 나아가서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분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분별해야 됩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의 다스림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그렇죠? 어떤 왕을 구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죠. 8장 20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시면 8장 20절에, 그렇죠?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말하잖아요. 열방과 같은, 열방의 왕과 같은 그 다스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사무엘이 자기 다스림을 막 말해서 자기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의 다스림처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방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게 있잖아요. 이미 8장 10절에서 18, 7절에 열방과 같은 왕의 다스림이 어떤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잖아요. 왕으로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길갈에 모이게,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후에 길갈에 모이게 하죠. 근데 길갈에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왕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어질 열방과 같은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자기의 다스림을 통해서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받은 왕의 다스림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사무엘의 다스림처럼 자기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누가 다스립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보는데 우리가 구한 왕으로 보는 것이고, 사무엘은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왜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그 기업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뭐를 위해서요? 기업을 위해서. 그렇죠? 기업을 위한 다스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다윗의 다스림이 나오죠.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보시면 8장 15절로 18절이죠. 사무엘하 8장 15절로 18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뭐를 행합니까? 공과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방의 백성들처럼 백성의 것을 뽑고 백성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과 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루어 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다윗이 왕으로 되면, 그렇죠?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열방의 제도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까? 있어요. 군대 장관도 세우고, 다윗도 군대 장관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그렇죠? 대신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다 세워요. 열방의 왕들도 어떻습니까? 군대에 장관을 세우잖아요. 장관을 세우면 그 백성들이 거기 군대의 장관의 병사들이 되는 것이고 대신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열방의 왕과 같은 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다윗 왕은, 그렇죠, 장관을 삼고 사사를 삼고 서기관을 삼고 대신을 삼잖아요. 그게 16절로 18절이에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뭐를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공과 의를 이루어 주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일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강대한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백성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선한 왕, 그렇죠,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죠. 예표와 모형, 그림자로 이루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세우는 다스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애굽에서 나왔어요. 예수는 물 세례는 믿어줬어요. 예수는 믿어줬어요. 그러나 여전히 광야에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 모세와 같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는데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게,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들로 세우는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사울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라고 딱 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란 말이죠. 무엇 때문에 세웠습니까? 그 기업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울은 백성이 요구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그렇죠 열방과 같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기업을 위해서 자기를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다스림이 어떠해야 되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이죠.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증거는 앞에 3절에 나온 증거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앞에 나온 그 증거라고 쓰인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인데 증거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증거는 5절에 나온 증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한 뜻밖에 없어요. 증인이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세요. 증거가 아니라 증인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이 단어는 5절의 단어는 에드라는 단어예요.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성에 다 위트니스, 증거라고 다 써놨어요. 그럼 사무엘이 지금 그렇죠? 증인을 둘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봐야 되는데, 자, 백성에게 그렇죠? 증거하라 말씀하시고 누가 증인이 되십니까? 백성이 이제 증거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여호와와 그렇죠? 그 기름 받은 자가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의 증인, 증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우편에 있는 자들 나오죠. 우편에 있는 자들 나오잖아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일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증인입니까? 주께서 증인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 의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지극히 작은 자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야 되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백성에게 증인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백성에게 증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먼저는 봐야 하는 것은 사무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스림의 의미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렇죠? 나타내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뭐가 됩니까? 전파되잖아요. 전파되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던 자들은, 그러면 사무엘은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세웠죠. 왜 세웠습니까? 선지자로 세웠댔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선지자란 말이 없죠. 선견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자가 뭐라고 썼습니까?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말한 것이 오늘날 선지자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말하면 사무엘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럼 사무엘 죽은 다음에 사무엘상에 다윗과 사울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미 사무엘은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쓴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썼어요. 레위인들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는 선지자란 말이 없잖아요. 선견자를 선지자로, 오늘날 선지자를 말하는 것을 그때에는 선견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사무엘을 선지자로, 그 당시 선견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면 그것을 사무엘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죠. 백성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세운 사무엘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의 요구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왕이 아니라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 기업을 위해 세웠으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세우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었습니까? 자기를 선지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선지자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열방과 같은 다스림을 하지 않았던 그 다스림이 아니라 사무엘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다스렸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스라엘에게 너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시니까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그도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붓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백성의 목자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자신이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죠? 자기가 바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계속 뭘 주시는 것입니까? 기름을 부어 주어서 여호와의 성신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는 지금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증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의 입으로 여호와가 증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증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림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었습니까? 열방과 같은 다스림이 아니었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받고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다스림을 있게 하는 것이었죠. 그럼 여호와가 증인이시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증인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누굴 세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린 그것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럼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사무엘이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면 그 다스림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 다스림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자기들이 받은 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요, 이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길갈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고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듯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을 통해서 자기들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지 못하죠. 12장 12절이죠. 그게 사무엘상 12장 12절과 12절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럼 그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는데 여호와께서는요 기름 부어 그를 너희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주가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셔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았다면 자기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이 뭐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큰 죄를 범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왜 세웁니까? 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백성에게 이루어주는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렇죠? 그것을 신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히브리서 7장이죠.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2절로 25절이죠. 맹세의 말씀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보증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보증인이 되셨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증인이잖아요. 더 좋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것이죠.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간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보증인으로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창세기 17장처럼 마태복음 5장 48장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증인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증인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뭘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종과 욕심은 죽는 것이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렇죠? 그 하늘에 예비된 그 집을 처소를 예비하는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즉 구약을 통해서 그 기업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죠. 그럼 왕만 기름 부으십니까? 왕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듯이 우리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기업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통하여 오늘 그 예표와 그림자를 통하여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으로 잠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열매 맺는 그 영생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애굽과 같은 광야,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광야에 있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